자, 우리 시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즉 하나님의 능력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안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니까 겸손하라. 즉 잠잠히 기다려라라는 것이죠. 기다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즉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즉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의 응답의 법칙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기도의 응답의 법칙 마지막 실제죠. 웨이트, 기다림의 응답의 실제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응답이 바로 응답되는 것,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예스의 응답이죠. 그 다음에 노의 응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응답을 해주지 않는 것이 응답이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큰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더 알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노의 응답, 즉 응답을 안 해주시는 부분도 있다.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기다림의 응답의 실제입니다. 그래서 기다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도 하신다. 때로는 우리를 기다리신다. 그러니까 응답은 오긴 오는데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는 때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에 응답을 하시느냐? 그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즉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신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그릇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세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더 굳게 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때를 위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신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실제에 보면 이제 첫 번째로 누구를 볼 수가 있냐면 이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아들을 갖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 왜 저에게 아들을 주지 않습니까? 엘리에셀을 제 후견인으로 세워야 됩니까? 제 후계자로 내 종을 세워야 됩니까? 내 직계 후손이 없습니다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잖아요. 아들 줄 것이라고 응답을 해주셨으면 그때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이제 80이 가까이 되는 나이인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조금 그럴 수 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나이잖아요. 그럴 수 있다. 요즘 다들 이제 그 초산이 이렇게 느려지잖아요. 그죠? 예전 같으면 굉장히 노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도 요즘은 이제 초산이에요. 그만큼 이제 뭐랄까 몸의 건강이, 몸이 건강하고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것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아기를 낳았다면 낳을 수 있었죠. 왜냐하면 그 이후로 애가 없어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그러놓고선 안 주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갈이라는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직도 생식 능력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죠. 그렇게 기다렸는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아요. 그렇게 기다리기를 25년을 기다렸어요. 이제는 이제 100세가 돼가지고 더 이상 이제 인간으로서의 생식 능력은 완전히 끊겼고 부인도 이제 90세가 넘었기 때문에 여자로서도 이제 완전히 끊겨서 뭐 세상에 이런 일이 그 할아버지고 나와도 나올 수 없는, 이거는 절대로 인간으로서는 나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바로 주시지 않고 이렇게 25년이라는 기다림의 시간을 주셨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를 위함인 것이죠.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인간의 어떤 이런 세상의 이런 우리 생각들, 우리의 어떤 능력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들,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셔서 낳은 아들입니다. 이 구약은 신약의 모형이죠. 예표예요. 그래서 이삭은 누구를 예표한 겁니까? 바로 예수님. 그 구약의 모든 언약을 이루시고 탄생하신 예수님을 예표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즉 인간의 힘이 아닌 오직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25년이라는 기다림을 통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우리가 기다린다 하더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 때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있어요. 요셉.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때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어렸을 때 꿈을 꿨어요. 그랬더니 형들과 아버지 어머니가 다 자기한테 절하는 그런 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가문에서, 우리 가족에서 가장 위대한 자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바로 어떻게 됐어요?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몇 년을, 13년을 고난의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래도 요셉은 꿋꿋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의 길로, 정직의 길로 걸어갑니다. 여러분 13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으로 살았다면 하나님은 뭔가 보상을 해줘야 내가 기분이 좋아서 열심을 하지, 하면 할수록 점점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엔 이게 하나님이 어디 계시어?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하면서 막 소리 지를 거 아니에요? 요셉이 딱 그 짝 아닙니까?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내가 이렇게 형들한테 배신당해서, 이건 남한테 배신당하는 것도 아니고 형들한테 배신당해가지고 형들한테 노예상인으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또 어디입니까? 보디발이라는 장군, 애굽의 장군의 집에 가서 또 거기서 내가 이렇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열심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겠지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가지고 또 그걸 거부하고 믿음을 지켰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을 지켰더니 축복받은 게 아니라 믿음을 지켰더니 감옥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빌어먹을, 내가 이렇게 살 필요가 없지. 딴 사람들은 다 눈치껏 알아서 사는데 내가 뭐하러 이렇게 무식하고 멍청하게 사냐? 내가 이 세상에서 나도 얍삭하게 눈치껏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또 감옥에 가서도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또 감옥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꿈을 해몽해줬더니 떡 맡은 관원장이 나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꼭 기억할 것이다. 이 관원장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굉장히 높은 고위 관리잖아요. 임금님 측근들이에요, 측근들. 왜냐하면 자기가 먹고 마시는 걸 맡길 수 있는 사람이면은 가장 믿음직한 사람한테 맡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근들한테 이제 발탁이 됐으니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요? 비로소 내 삶에 광명이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러고 또 몇 년이 흐르냐면 2년이 흘러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그래봐야 소용이 없었구나 하면서 또 실망할 수 있지만 요셉은 절대 실망하지 않고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에서 팔려온, 같은 애굽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에서 팔려온 그런 노예 소년이 갑자기 어느 날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그 순간을 위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연단하고 또 연단해서 결국 하나님의 때를 이루었고, 그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가뭄의 시대에 애굽으로 모든 가족이 피난을 와가지고 그 고센 지방에서 그 가뭄을 이기고 또 그곳에서 보호돼서 나중에 출애굽 될 때 어떻게 돼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나잖아요. 그 12명의 가족이 출애굽할 때는 200만 명이 넘는 그런 인원을 이루어요. 400년 만에. 그러니까 엄청난 축복으로 가잖아요. 결국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긴 했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요셉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러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서 그 모든 기다림에 대한 보상을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기다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
참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십니다.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요셉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열심으로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심히 주님 바라보시고 나아가면 지금 당장 어떤 어려운 순간, 지금 당장 누가 알아주지 않고, 지금 당장은 내 생활이 바보 같고 세상에 봤을 땐 멍청한 모습 같아 보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붙잡고 정직하게 행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축복해 줄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성도의 그릇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도의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 누가 있습니까? 모세죠, 모세. 모세는 인생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전반기 40년, 중반기 40년, 후반기 40년. 여기 딱 120살을 살았어요. 전반기 40년 때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뭐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그것은 뭐 모세의 아픔은 아니잖아요. 모세가 어렸을 때 뭐 강에 이렇게 버려졌지만 모세는 갓난아기 때문에 모세는 아프지 않았어요. 누가 아픕니까? 이건 그 아픔은 어머니 요게벳의 아픔이죠. 그런데 어쨌든 모세는 그렇게 해서 바로의 공주 딸인 공주에게 건짐을 받아가지고 그 40년을 어디서 삽니까? 왕궁에서 삽니다. 전반기 40년 가장 화려하고 가장 풍족하고 가장 여유롭고 가장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보내요. 그러면 우리는 인간으로서 가장 찬란한 시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모세의 시기에서는 인생에 있어서는 그 시기가 암흑 같은 시기예요.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세상의 기준과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전반기 40년이 가장 축복의 40년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봤을 때 전반기 40년은 가장 부끄러운 순간이었다 이겁니다. 모세가 거기서 왕궁에서 그렇게 모든 학문과 물질과 모든 문화의 혜택을 누리면서 살았지만 모세는 그래도 히브리 민족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버리지 않았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나는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좋잖아요. 대단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세가 했던 생각은 뭐냐면 자기의 의예요. 자기의 의, 자기의 정의, 자기의 생각, 자기의 혈기,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방법으로 내가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하리라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어느 날 관리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때리는 걸 막 괴롭히는 걸 보면서 그 관리를 탁 때려서 죽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땅에다 묻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나갔더니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워요. 그래서 너희들 왜 이렇게 싸우니? 이랬더니 네가 뭔데 우리한테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하냐? 네가 우리의 뭐 재판관이라도 되느냐? 하면서 막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모든 걸 확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자기가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했다면 그걸 잘 참아내야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잘 도덕이고 뭔가 우리가 잘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가진 걸 모든 걸 다 버려서라도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더니 니들이 나를 무시해? 니들이 나를 이렇게 우습게 봐? 내가 이거 뭐하라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럼 내가 지금 이렇게 사람 죽이고 막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없지? 그냥 내 편한데 내 멋대로 살아야겠다 하면서 그냥 미디안 광야로 확 하고 도망갑니다. 물론 내가 살인자이기 때문에 도망갔다고 하지만 모세는 자기가 열심히 하려고 자기의 삶의 목적이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구원하려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뭔가 구원자가 되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을 무시해. 그럼 자기의 삶의 목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이 모세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결국에 구원하잖아요. 그러나 구원을 할 때 누가 구원하냐? 누구의 힘으로? 모세가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세는 내가 구원해야 된다 이렇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 의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일이지만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내가 무엇 때문에 하는가, 내가 무슨 생각으로 지금 이 일을 하는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도망가서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네? 에레모스, 죽음의 땅 아닙니까? 그곳에서 모세는 뭘 합니까? 자신의 의를 다 버려요. 자기를 씻어내는, 자기의 그 과오를 다 씻어내는 그 40년을 삽니다. 10년 지났을 때 내가 그래도 옛날에 왕년에 애굽의 왕자였어. 이런 물은 먹지도 않았어. 그래서 나는 이런 거 먹지도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는데 20년이 지날 때 난 그런 사람이었었어. 30년이 지나니까 그럴 때가 있었었지.
40년이 지나니까 이제 그런 생각도 안 나. 이제 완전히 자기의 그 모든 걸 다 이제 다 빼버렸어요. 그 물. 자신이 교만했고, 자신이 잘났고, 자신이 최고인 줄 알고 막 그랬던 그 교만과 자만을 다 뺐어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동안 안 부르셔요. 모세 그 나이가 80이에요. 80에 불러가지고 무슨 일을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아까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간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80에서야 비로소 모세를 부릅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왜 이제서야 부르셔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인고의 시간을 기다렸는데, 내가 이 가진 모든 능력과 이 가진 모든 것을 그냥 썩히는 줄 알았잖아요. 하나님, 아이고 빨리 보내소서 이랬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갑니다. 나는 혀가 둔하고 뻣뻣하고 머리가 둔해서 돌아가지도 않고 저는 못합니다. 옛날 전반기 40년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합니다. 내가 해요. 그래요. 내가 해요. 나만 할 수 있어요. 막 이랬겠죠.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모세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돼요. 나는 혀가 뻣뻣해요. 아니 그보다 많이 배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세보다 많이 배운 사람이 그 시대에. 그러나 모세는 자기를 완전히 자기의 의를 완전히 빼버린 거죠. 그리고 비로소 이제 후반기 40년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세가 됩니다. 이와 같이 그 80년의 준비의 시간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 보라 해서 얼굴을 보고 얼굴을 대면해서 이야기한 사람이라고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 엄청난 그 80년의 기다림 속에 놀라운 사역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와 같은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기다린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사무엘 선지자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끊긴 시대라고 그랬어요. 선지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셔야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는데 지금처럼 성경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돼요. 선지자에게. 근데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말씀을 안 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긴 시대야.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고 그저 예전 사람들이 들었던 그 말씀대로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한테 가잖아요. 아무도 하나님이 불렀다는 걸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긴 시대이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도 모르는 거예요. 야, 네가 잘못 들었겠지. 바람 소리겠지. 창문 소리겠지. 계속 3번이나. 그 3번째 엘리가 제사장이 생각해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사무엘에게 4번째 부를 때에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인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라.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사무엘에 나가서 막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로 만들고 이랬어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끝이야. 그때 부름 받을 나이가 12살 정도 됐어요. 12살. 그리고 끝이에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엘리 제사장과 엘리 제사장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냥 온갖 행태 추태를 다 부리잖아요.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인데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제사 드린 여자들 추행을 하고 거기 제사에 올라온 제물들 빼다가 거기 자기네들이 먹고 제사 드린 헌물들 빼다가 지네들이 막 가서 허랑방탕에 써버리고 막 그렇게 10년이 또 흐릅니다. 그러다가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메고 전쟁에 나갑니다. 얼마나 타락했으면 법궤를 메고 나갈 생각을 해요. 법궤를 메고 나아갔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법궤를 뺏기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뒤로 넘어가다가 목이 부러져서 죽고 그 순간에 비느하스의 부인은 애를 낳다가 죽으면서 자기 애한테 이가봇이라고 불렀어요. 그 이가봇이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 가문이 완전히 멸절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예언이죠. 그래도 그러면 이제 사무엘의 시대냐? 엘리 제사장 죽었으니까 이제 사무엘의 시대냐? 또 사무엘은 나서지 않습니다. 그렇게 또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요. 블레셋에서 법궤가 돌아오고 기랏 여아림에서 20년 동안 법궤가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언제 사무엘이 이제 성경에서 이제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냐면 바로 미스바 대성이죠. 미스바 대성. 그 전까지는 계속
성전을 지키는 거예요. 이 성전,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꾸준히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도하면서 말씀 가르치면서 앞에 나서지 않고 꾸준히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계속 준비하고 그러다가 결국 다른 사람들이 성전에서 뭐 홈리와 비느하스가 타락을 해서 나쁜 짓을 하던 말던 너 왜 하냐고 싸우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기다림 속에 있다가 결국 블레셋 군인들이 쳐들어오니까 미스바에 온 국민을 불러서 우리가 기도하자, 회개하자. 그래서 미스바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 안에서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서 이제 나아가잖아요.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사사인 사무엘. 이와 같이 우리가 기다리는 순간 자꾸 누구 보고 저 사람 보고 쟤는 저런데 나는 이런데 그렇게 난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저도 열심으로 이제 마음에 이제 떠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나도 이제 신학생 졸업해서 이제 전도사고, 전 교회 이제 전도사로 교회 한 세 군데 이렇게 전도 연임을 하고 이제 사역을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제 뭔가 해야겠다. 막 이러고 있는데 이제 결혼을 하고 그때 IMF가 터지면서 제가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결혼을 하고 내 가족이 생겼고, 근데 부양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장사모가 어린이집을 하니까 그 어린이집을 도우면서 이렇게 사는데 어느 순간 현타가 오는 거예요. 내가 사역자인데 내가 어린이집을 차량 운행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삶을 보내야 되는가? 그때 막 IMF라면 하여간 제가 원형 탈모까지 왔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창문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맞아요? 내가 사역을 지금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설교도 하고 막 이런 능력 있는 종이 될 줄 알았는데 어린이집에서 내가 이거를 운전을 하고 이래 되니까 우리 사모가 뭐라 하냐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대요. 근데 지금 맞는 얘기지. 근데 그때는 저게 나를 그렇게 생각을 했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한 자를 세주신다는 거야. 나는 계속 난 이 자리가 아닌데 이렇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다 그것이 인고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10년을 제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인고의 시간을 우리가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할 줄 믿습니다. 제가 뭐 사무엘 같은 그런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강단에 서서 제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잖아요. 난 못할 줄 알았어. 그때 당시에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시간도 우리에게는 쓸데없는 시간은 없다. 내가 있는 지금 이 순간 난 이게 아니야. 나 뭐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맡겨졌다면 지금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라. 그럼 하나님이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기다리게 하신다 그랬어요. 첫 번째 이제 믿음을 굳건히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욥이죠. 연단을 통해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우리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욥기 23장 10절의 말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하도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냥 너는 죄인이다, 너는 악인이다, 너는 의인이라고 네가 말하지만 너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을 거야, 너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악한 자일 거야. 계속 얘기를 하고 막 공격을 하니까 그 어려운 순간, 힘든 시간이 그냥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는 시간이라고 그걸 기다리기 위한 고백을 하잖아요. 나를 정금같이 단련해서 나를 연단하고 단련시켜서 정금같이 나아가게 해주실 것이다. 이 고백이 욥에게 큰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후에도 계속 공격을 하고. 그러나 욥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있었어요. 욥은 자기의 의. 욥도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 의인은 축복인데 왜 의인은 고난인가?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그 이해가 안 됨으로 인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계속 욥은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그 의의를 버렸어야 되는데 그 의의를 버리기 위해서 그 숱한 고난이 욥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불순물을 버리고 자기의 그 의의를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비로소 어떻게 돼요? 욥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엘리후가 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친구들은
너네들 왜 자꾸 이렇게 친구를 괴롭히냐? 그리고 그 욥한테는 너는 너가 그 하나님보다 어떻게 더 의로운 것처럼 보인다? 그것도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의인이지만 죄인으로서의 의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의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는 인치심 받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은혜로 의인인 거지 내가 의인이어서 의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욥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알게 된 거죠. 아, 내가 의인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시고 의인은 축복으로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의인은 고난일 수도 있고 축복일 수도 있고 그 결과는 중요하지 않구나. 그래서 욥기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42절 5절에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나이다. 이게 42장 5절인데 욥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지 않고 이 자연의 모든 경륜과 섭리, 이 자연에 흐르는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폭풍과 또 지진과 이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시고 또 리워야단과 베헤못 같은 그런 어떤 괴수들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것을 보여주죠. 그냥 보여주셔요. 그때 요즘 딱 깨닫습니다. 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축복받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데 축복이 아니라 축복이든 고난이든 그 응답은 중요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의로운 삶이구나.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나 삶의 목적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것을 보면서. 그래서 그때 내가 여지껏까지는 귀로 듣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배웠던 거 우리가 들었던 거 지식적인 어떤 믿음을 가지고 지식적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말씀 율법 잘 지키면 의로운 것이지 뭐. 율법 잘 지키고 내가 내 행실 잘하고 이렇게 듣고 살았어. 그런데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어. 그랬더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눈으로 배웁니다. 즉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내가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축복받기 때문에가 아니라 응답으로 나아가기 때문이 아니라 고난이든 축복이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것이 나의 삶이구나. 그래서 그 상황이 열악함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찬양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과 환경 이런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다림의 순간이에요. 기다림의 순간. 이것을 더 확실하게 해주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15장 22절에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시로와 두로로 이제 가시는데 제자들과 이렇게 가시는데 한 여인이 쫓아오면서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으니까 귀신 좀 쫓아주세요 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따라온단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저 빨리 좀 어떻게 해결 좀 해주시지. 아니 이렇게 소리 지르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해결을 안 해주신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 저걸 빨리 해결을 해야지. 자꾸 여자가 소리 지르면서 따라오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우리를 왜 이렇게 안 해주나 안 좋게 보니까 빨리 좀 해결 좀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고 딱 여자한테 뭐라 그럽니까?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을 마땅치가 않다 딱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인이 올소이다마는 그 자녀들 개들도 그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산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그 은혜가 크다. 물론 시간적으로는 금방 응답받은 것 같지만 예수님이 어디 이 개 같은 여자한테 줄 게 없어 이렇게 그런 수모와 천대의 말을 어디 하셔요. 찾아와서 살려주세요 하면 다 고쳐주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예수님이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너는 개다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맞는 얘기긴 하죠. 이방인이니까. 근데 예수님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어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바로 응답을 안 해줘요? 왜 안 해주십니까?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여인이 지금 왜 온 거예요? 그 여인은 딸의 귀신을 내어쫓는 그 응답을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 여인의 목적은 응답이야. 그러면 예수님은 뭐예요? 그냥 응답을 이루어주는 자신의 딸을 고쳐주는 수단인 거예요. 예수님 수단. 예수님을 그냥 수단으로 보고 왔어요. 근데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질 수 없다 하니까 제가 그렇습니다. 저희는 개입니다. 그러나 부스럭이라도
그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 자신이 응답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 떡에서 예수님으로, 그 응답에서 예수님으로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한테 가면 내 자녀 좀 잘 봐주세요, 최고로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부스러기 좀 주세요 이렇게 누가 그렇게 해. 그러나 부스러기라도, 즉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냥 고치려면 고치고 말려면 말라, 이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순간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저는 개입니다, 그냥 고백을 하는 거죠. 자기의 의의를 버리고 이 믿음을 보시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자기 제자들한테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는 이와 같이 어떤 응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기다림 속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강아지를 훈련시킬 때 기다려 이렇게 하잖아요. 먹이를 줘놓고 기다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거 왜 합니까? 그 강아지 괴롭히려고 해요? 아니잖아요. 그 강아지가 그 기다려 해서 훈련이 되면, 강아지는 동물은 본능의 존재예요. 그래서 먹이가 오면 누가 뭐라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려 해가지고 그 본능을 이기고 누구의 말을 듣게 하는 거예요? 주인의 말을 듣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먹이가 떨어지면, 예전 같으면 본능적으로 먹이만 바라봐야 되는데, 먹이가 딱 떨어지면 훈련이 된 개는 누굴 봅니까? 주인의 입을 딱 보죠. 그래서 주인이 먹어야 먹는 거예요. 주인이 기다려 하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강아지는. 그러니까 그 훈련이 된 강아지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주인이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어디든지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강아지는 주인의 말을 복종하니까, 그 본능도 이겼으니까. 그래서 주인이 어디든지 데려가고 주인과 깊은 신뢰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훈련이 안 된 강아지는 주인이 어디에 데려갈 수가 없어. 묶어놔야 돼. 사랑은 하지만, 사랑을 하고 먹이도 주고 다 해주지만 묶어놔야 돼. 어디 데리고 다닐 수가 없어. 왜냐하면 전방지축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기 때문에 묶어놔야 돼. 그러나 훈련이 된 개는 항상 동행을 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기다림의 훈련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깊은 신뢰관계를 맺은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더 좋은 거로 주시는 거예요. 이제 더 좋은 거로. 그리고 어디든지 동행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원리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복된 성읍교회 성도님들, 기다림을 통해 그 순간은 고난스럽고 고통스럽지만 여러분들이 그 순간을 통해 연단하여 정금같이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항상 동행하시는 우리 복된 성읍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